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2절 함께 합니다. 준비됐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전체적인 서론을 좀 개요를 설명을 한 다음에 5장을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게 될 건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이다라고 제목을 이렇게 이제 소제목입니다. 실은 그럼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은요, 영화에 대한 확신이다. 5장에서 8장은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복받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죠.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실은 제일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서론적으로 볼 게 뭐냐면은요, 바울의 구원관입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만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1절부터 4장까지가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칭의다, 이신 칭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여겨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여겨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칭의로 말미암아서 뭐 할 수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서 참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상황과 형편과 여건하고 상관없이.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냥 뭐 단돈 5,000원짜리 하나 그냥 받아도 감사한데, 그죠? 이거는 얼마나 큰 거냐고요.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이게 있습니다. 왜? 내가 용서받은 자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힘들더라고요. 참 짜증나는 일들이 많죠. 짜증나는 일들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로 짜증나는 일도 아닌데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 있는 자리에서는 애들이 못 그러는데 저 없는 현장에서는 옆에 뭐 이제 피구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뭐라고 나가 매번 싸움이 나요. 근데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은 정해졌어요. 정해졌어. 오늘 또 이제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나가서 새벽기도 오늘은 쉬는 날이라 이제 오랜만에 이제 조기 축구에 만나서 같이 이제 놀고 인사하고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계속해서 이제 그 시간표를 언제 줄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였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총무 목사님이 신방을 다 했어. 신방을 다 해서 전화 다 돌려서 한 사람 한 사람 통화해가지고 나오시라고 그래서 목사님들 나오고 우리 청년들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15명이 모여서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렇게 끝나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됐겠죠. 집에 와서 이제 이런 것 저런 거 하고 또 준비도 하고 그러고 이제 12시 반도 안 됐는데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해요. 목사님 언제 옵니까? 지금 할 일을 좀 하고 좀 마치고 나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 사이에 4통을 받았어. 그러니까 할 일도 못할 만큼. 그러고 이제 나가서 오후에 3시간을 이제 애들하고 놀다 왔어요. 옛날에 한 2년 전에 만났던 애들인데 오늘 다시 이제 만나서 해보게 됐어요. 운동장을 다 쓰고 있으니까 애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너희들도 이리 와 같이 하게. 기도하고 있던 애들이거든. 저희들끼리 잘 놀아 나 없이. 하나님 저것들도 붙여달라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제 상을 다 맡고 이제 붙여주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잘 놀고 이제 보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중학생들이 와서 목사님 한 번만 더 뛰어요. 야,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더 뛸 수 있겠냐? 그래도 한 번만 더 뛰면 목사님 뛸 수 있잖아요. 너를 죽이고 말지 내가 뛰겠냐? 그러면 목사님 우리 게임 붙여줘요. 팀을 짜서 게임을 시켜줘야 게임이 돼. 안 그러면 저들끼리 게임이 이제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알았다가 다 모여라. 예, 게임 붙여놓고 이제 그러고 이제 준비해서는 이제 마무리 운동하고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피운 사람 문제를 오늘도 축구를 하면서 어느 놈이 이제 킥오프를 하면서 바로 옆에 놈을 공을 차 뿌렸어. 일부러 맞힌 거야. 근데 그게 정확하게 또 명치 끝을 맞네. 참 짠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쓰러져서 발발발 들고 있는 명치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전에 전명희 선생님 한번 맞아봤잖아요. 그놈이 찬 거예요. 일부러 맞히려고. 힘이 얼마나 세냐면 요즘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니까 힘들이 세져갖고 얼마나 짠합니까? 맞은 놈은 또 별로 맞을 짓도 오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맞았어요. 그럴 때 볼 때 뭐합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거죠. 이제 우리가 불신자 세상은 어쩔 수 없다 할 때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장에서 4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5장에서 8장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영화는 뭐죠? 이제 이미 받은 구원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구원이죠. 요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는 다세 역할을 하죠. 다시 뭡니까?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게 다시거든요.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완전한 구원, 영화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인내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14, 15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 인내의 이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구원을 얘기를 하느냐? 9장에서 8장 9장, 9장에서 10장은 12장은 11장은 빼고, 거기는 이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빼고요. 12장에서 이제 6장까지. 실은 15장까지만 16장 인사장이니까 마무리 인사하는 장면이니까 여기는 뭐냐면요, 현재 받을 구원, 현재.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성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호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 받은 구원은 우리가 얻은 것이고 영화는 앞으로 오게 될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지금 이제 성화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12장부터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이 너무 강조가 되면은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율법 같은 짐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을 완전히 제거를 할 수 있어요. 좀 이따 바로 1절에서 이게 나올 건데, 근데 차라리 짐이 되는 게 나아요. 제거해 버리는 것보다는 여기 차라리 짐이 되는 게 훨씬 낫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구원은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 받을 구원은 뭡니까? 이제 지금 받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형입니다. 항상 받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뭐 하는 거예요? 영화에 이를 때까지는 끝없이 계속 가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든다 그러면 조금 곤란해요. 왜요? 전부 다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줄 알고, 나도 그러니까 너도 그런 줄 알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영화에 들어가게 할 것이니까, 그래서
칭의와 영화와 성화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구성을 한 게 이제 바울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보게 될 것은 이제 5장에서 8장 사이에서 5장을 보는 거잖아요. 8장은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5장과 8장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의 공격을 1번으로 합시다. 그럼 여기다 2번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5장과 8장에서 나오고 있는 근거를. 5장에서는 근거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제 이걸 좀 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지금 바로 표를 또 만들어야죠, 그렇죠? 근거. 그런 다음에 확신. 여기는 5장. 그럼 여기는 8장이 되겠죠. 5장에서는 근거를 뭐냐면 그리스도의 연합을 잡아요. 5장에서는 근거를 그리스도와 연합이 저와 여러분들 이제 구원의 뭐가 되죠?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8장에서는 뭡니까? 성령의 내주라. 연합으로 인한 확신, 내주로 인한 확신. 그래서 8장에서 유독 많은 게 뭡니까? 유독 많은 것이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8장에서는 성령의 내주가 성화의 근거예요. 근데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성화의 근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은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념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지식의 여부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신념이나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이제 그걸 근거로 잡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다른 어떤 외적인 증거라든가 내적인 뭐라 이런 것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성령의 내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죠. 뭐에 있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확신의 근거가 되는. 이거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왜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느냐 하면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신념 내지는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지식, 틀, 그걸 확신의 근거로 잡아요. 그러면 반드시 귀착되는 기결점이 있어요. 그건 이미 역사가 증명을 한 것이고 성경이 증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기결점으로 안 가려면 뭐 해야 돼요? 항상 여기에 근거에 있어야 돼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합됐구나. 내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나는 반드시 영화의 구원에 이르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지금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핍박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영화와 성화에 들어가는구나. 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제 마치 잘못하면 이제 어떤 외적인 문제 해결이라든가 어떤 그러면 다른 것을 내적인 확신이나 이런 걸 내 자신의 의지의 문제로 내 자신의 확신의 문제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가 기준이지 성경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워요. 그 날카로운 건 신념이라고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구별해내기가 힘든 거예요. 구별해내기가. 그래서 저와 이 부분을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1절부터 11절을 확신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로 뭘 제시하느냐? 12절부터 21절까지가 연합을 증거를 해요. 8장에서는 1절부터 몇 절까지가요? 11절까지가 근거를 먼저 제시를 해요. 그런 다음에 18절 이건
근거는 여기 나오는 게 8장에서 거꾸로 됐어요. 이게 이제 오히려 네 줄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끝절까지 39절까지 이걸 이제 확신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차가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건 나중에 하나씩 8장은 이미 봤고, 그래서 8장에서 확신은 이 12절부터 39절까지, 근거는 1절부터 11절 이제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거. 5장에서는 먼저 뭘 말해요? 하나님과의 근거인 연합을 말하고 그 다음에 확신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나서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분석을 해도 되는데 천천히 해가면 되는 것이 나놓고 첫 번째 1절을 보도록 합니다.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1절. 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랬어요. 이전에 이신칭의를 말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칭의의 결과가 뭡니까? 칭의의 궁극적인 도달점이 뭐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궁극적인 도달점이 그게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는 이 일에 내가 알지도 못했고 지금도 별로 관심이 없고 했던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길을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을 말하죠.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3장 로마서 3장 21절에서 4장 21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까? 이유가 있죠. 창세기에 보니까 9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는 피로. 피값이 뭡니까? 그게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불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오직 뭐 할 때만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각각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이유는 이래요. 아무도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줄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 외에는. 이것 때문에, 핏값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고 하는 2장에서 8절 9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 2장에서 뭘 말합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갈라디아서 같은 해석 잘해야 돼요. 해석을 안 그러면은요, 거기도 이제 지금 로마서 5장 1, 2절에서 나오는 잘못된 구원관이 또 거기서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만 강조해. 하나만. 뭐만 강조해요? 은혜와 용서만 강조해요. 다른 거 다 빼버려. 그러면 뭐가 돼요? 수레바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퀴 하나 없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럼 간다. 그게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죠? 처박히는 거겠죠. 자, 믿음으로. 이유는 이렇다라는 거. 속죄의 원리, 하나님의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 공의에 뭐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워야 되니까 반드시.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거기 의인을 똑같이 악인과 취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에 맞습니까? 라고 하죠. 모세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공의 심판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피값을 지불해야 돼. 그냥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걸 알고 결코 하나님께 서운해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서운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해준 거예요. 그렇죠? 의롭다 해준 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의롭다함을 받은 걸 감사하며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미 받은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뭐였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뭘 감당한 거죠? 죄값을 감당했다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값을 감당했다는 거. 우리 그래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참된 화평이 있고 안 참된 화평, 거짓된 화평이 있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참된 화평. 무엇이 참된 화평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았다라는 거요?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양심의 소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양심에 뭐가 역사를 하느냐면 반드시 사단이 이 양심을 깨워줘요. 이 양심을 깨워줘.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마귀의 송사. 마귀의 송사는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딱 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김 목사가요. 마음속에 미워하면서도요. 안 그러는 척 했다고. 그러면서 몇 월 며칠 날 어떤 청년하고 있을 때 분명히 마음속에 미움이 이렇게 있었는데 안 그런 척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했잖아요. 그게 마귀의 송사예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감당해낼 수 없어요. 아무도. 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송사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스가랴서 3장을 봐봐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누구도 같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뭐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을 하는데 어떻게 고발됐어요? 이 마귀가 송사를 진행을 하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뭐로 드러났어요? 시꺼먼 수꼼댕이로 드러났어요. 뭐로 드러난 게 죄악투성인 거야.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시꺼먼 수꼼댕이였다니까. 그만큼 마귀가 정확하게 그의 죄를 뭐한 거예요?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의롭다. 이유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저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뭐로 의롭다 했겠어요? 그가 들고 나온 속죄제, 그가 들고 나온 번제에 뭐요? 어린 양, 그 희생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참된 화평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심판의 날에 이 송사를 당해보면은요, 아마 기절사퇴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마귀는 다 알고 꺼내서 얘기할 거거든. 하나하나 날짜, 시간, 그때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할 거거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오늘과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영원은 뭐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신 예수로만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딱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내게 있는 게. 그건 누구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영화와 성화의 근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화와 성화의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내주. 우리가 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까? No. 하나님이 택해서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무슨 집사님이셨는데요. 좀 오래돼서요. 목사님, 그리스도가 별겁니까? 선지자, 제사장,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죄송한데 저는 모르겠어요. 안 줄 알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요, 아는 것, 나는 안 줄 알았는데 아는 게 아니었어요.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거든. 분명히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요즘 확실하게 알아요. 나는 아니야. 근데 나는 구원받고 나는 영화 될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라고 못 그러더라고요. 성교사님들 거의 다 들어줬어요. 왜? 죽을까 봐서. 코로나 때문에. 그럼 그분들 틀렸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아니요. 그분들이 근거가 아니요. 그게 근거가 아니에요. 뭐가 근거예요? 이게 근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큰 거예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배부터 불러야 돼. 오늘 이게 아침을 늦게 먹었잖아요. 이제 목사님들하고 공을 찬 것은 뭐 한 7시 넘어 시작이 됐으니까 8시 뭐 9시 좀 8시 넘어서 끝났겠죠. 그러고 이제 밥 먹고 이제 목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신 목사님이 자기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해야 된대. 카페에 이번에 6개월 됐거든요. 여신지 가가지고 이제 커피를 이제 주문을 다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시간 얻어 먹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커피 먹으러 가지고 그 설탕 타가지고 우유 타 먹는 그게 커피입니까? 그러더라고. 나는 달달한 게 좋아요. 집에서 믹스 탁 타고 거기다 꿀 한 숟갈 팍 넣어가지고 살살살 젖어갖고 먹으면은 하루 종일 맛있다고. 식어도 맛있고 뜨거워도 맛있고. 목사님, 그게 커피입니까? 그러더라고. 뭔 커피를 그렇게 먹니? 뭐 그건 내가 내 마음이지 뭐. 그건 내가 먹는 커피니까. 그러고 이제 밥을 먹고 점심을 안 먹었어요. 늦게 먹었으니까 배부르잖아요. 그러고 현장 가서 이제 3시간 동안 뛰다니니까 어찌게 힘들든지 이렇게 연약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저거요. 근거가 저거라는 거. 우리는 분명하게 그래서 뭘까? 이 근거로 확신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이걸 이기냐고. 못 이긴다니까. 절대 이길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대제사장 여호수아 무슨 시대입니까? 포로 시대 아닙니까? 그 포로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뭐라고 해야 열정이나 이게 간절하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독립을 바라고 막 이렇게 독립했던 그런 운동했던 것처럼 얼마나 간절했겠냐고요. 그런 시대의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구별됐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을 하나님 뭐라고 하면 습검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마귀의 송사 때문에 제가 다 드러내고 습검댕이죠. 그런데 내가 깨끗하겠다고 했어요. 습검댕이 깨끗하지 않으죠. 아무리 써도 습검댕이요. 죄인 맞아. 근거 끝. 요게 비밀이라니까. 자, 그러면은 참된 평화가 화평이 있으면 거짓된 화평이 있겠죠. 이거 이제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거짓된 화평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가 돼 있는 내용이에요. 주석에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제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이전부터 다 알고 있고 그래왔다라는 얘기거죠. 일단은 근거가 뭐냐? 확신의 근거가 뭐냐? 신념이라. 확고부동한 믿음이에요. 신념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확고부동한 믿음이에요. 개인의 확고부동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 근거가 아니고 내 개인의 믿음이야.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근데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어떤 명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증명된 것을 명제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어떤 진리에 대한 지식,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리에 대한 지식. 신념, 명제, 진리에 대한 지식을 뭐로 갖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연합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내주를 근거로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근거로 잡아요. 조금 전보다 전과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 전과들이 있죠? 네, 전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첫 번째, 뭐에 관심이 크냐면 여기에 관심이 커요. 사제에만 관심을 가져. 그러면 뭐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사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건 버려버리는 율법,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려. 악한 거, 복음하고 반대되는 거,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두 번째, 실은 저도 놀랐어요. 이거 내용을 보면서. 뭐였냐? 지옥 안 가는 거, 여기에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지옥 백성에서 끝, 완전 해방. 뭐에는 관심이 없냐? 지금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다루고 있는 오늘 살아야 될 거룩한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하게 돼요. 요게 신념이나 명제나 진리에 대한 지식에 의지하는 화평은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교회를 본 게 뭐였냐? 그러면은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항상 이러한 변곡점을 겪던데 왜 그랬을까였어요. 왜요? 반드시 그 변곡점을 겪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나도 또한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나도 또한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나도 그 굴레대로 갈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각이 있으니까 내가 그 굴레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여 년 정도 지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였느냐? 그게 인간의 조직이었어요. 성령의 의지라는 게 인간의 조직, 되게 막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제 나를 보고 내 주변을 보니까 모든 게 조직화돼 가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자격이 기준화 되더라고요. 이거구나.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시 역사가 보여줬던 그 굴레를 못 벗어날 것이다. 그게 제가 그때가 2005년이에요. 그때가 한 16년 지났죠.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내적인 그런 이제 뭐 확신까지는 아닌데 안타까움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거 저는 듣는 것이 있고 모르는 거 저는 아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내가 처음부터 관심 가졌던 그거고 나는 그 변곡점에서 즉 사도로 가는 잘못된 빗길려 가는 것을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무슨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출발선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내 신념이나 의지에 기댄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성령의 내주로, 그게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 뭐가 다 빠지게, 힘이 완전히 다 빠진 거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성령 내주 우리가 만들어냈습니까? 그리스도 연합 만들어냈습니까? 자랑할 게 단 한 가지도 없어. 그거 깨달았습니까? 깨달을 것도 없어. 알 것도 없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오직 서두에서 말했던 구원에 대한 감사, 그로 말미암은 내 삶의 화평을 누리는 것. 상당히 좀 이제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이거 처음 할 때는 좀 어려웠거든요. 작년에 이제 하나님이 꼭장못이 묶어놔서 했는데 곱씹어서 보고 들으시고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 우리 자신이 아는 죄 문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는 이 송사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화평을 누리는 길이 뭐냐? 그게 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사랑하셨다.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나와 연합됐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됐다라는 거. 근거가 뭐예요?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내가 연합됐다라는 거. 그건 내주하신다는 거. 그게 근거예요. 다른 게 근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훈련도 좀 그렇죠? 네, 별로 그런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저 근거, 영화의 근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 영화의 근거 성령의 내주, 저와 여러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명쾌하게 설명 못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이 몰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확신의 근거가 돼야 된다. 이제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풍파가 너를 흔들 때 뭘 세워라? 내가 받은 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것, 내가 받은 복,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 아무것도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환경과 상관없는 것이고 오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내 영혼 평안에 이 언약을 반드시 붙들고 놓치지 말고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이제 내가 이 받은 은혜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감사함으로 섬기를 수밖에 없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제 1절입니다. 2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돼. 40분 되거든요. 너무 오래 가면은 아니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제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니까 조금 저도 실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듣는 분들이 그래요. 어렵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오직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한 화평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삶이요 세상을 치유하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